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교회에는 중고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보통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학생들만 따로 이제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산부 활동이라고 해서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찬양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겨울 방학 중에는 교회별로 학생부터 주관하는 문화제가 열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끼리 교단 관계없이 서로에게 초대장도 보내고 서로 참여해주고 방문해줘서 같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문화제는 보통 이런 걸 했습니다. 처음에 싱어롱, 요즘 싱어롱 말도 안 하죠. 싱어롱이라고 해서는 찬양을 같이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위해서 찬양팀이 교회별로 있는데 합을 맞추어서 많이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문화제가 시작하면은 성신낭독도 하고요. 또한 뭐 단막극도 하고요. 뭐 스킷 같은 것도 하고 또 특송을 하기도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뭐 선생님들이 시킨다거나 또는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학생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이루어졌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또 별개로 지역별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목요 찬양 또는 화요 찬양이라고 해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 저녁 때 모여서 정말 수백 명, 많게는 1000명 이상의 청년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학생부들과 같이 버스 타고 걸어가서 그곳에 참여해서 새로운 찬양도 배우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또 학생들끼리 오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나누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처럼 교회는 모든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새로운 문물과 문화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소개되었고 문화를 이끌어가는 곳도 교회와 또 그 속에 있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속도를 기독교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물론 따라가는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더 이상 문화의 중심이 교회가 아닌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굳이 교회가 문화의 중심이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화라는 것이 주는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우리나라 문화, 즉 한류가 세계에서 다방면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드라마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K-팝, 그리고 요즘에는 영화까지 전 세계에 한류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화장도 요즘에 되게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 처음으로 아카데미 상에 6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면은 중국인이냐 또는 일본인이냐고 많이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한국 하면은 이제 다 알아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통해서 한국을 알아가면서 우리말을 배우고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가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화가 주는 영향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세련된 이미지, 또한 선진적인 이미지, 선구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대학을 중심으로 기독교 문화 단체가 생겨나면서 그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는 문화에서 힘을 잃었을 뿐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이제는 기독교와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으로 대표되는 그런 문화들이 교회에 슬금슬금 자리 잡으면서 교회의 본질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알과 황금 송아지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변질되었던 것처럼 지금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도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문화가 이미 뿌리 깊게 잡고 있는 곳으로 진격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문화에 푹 빠져 살던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이전 세대는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독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이라는 약속된 땅 언저리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마치 전쟁을 기록한 실록 같습니다. 마치 류성룡이 임진왜란을 기록했던 징비록을 쓴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기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마치 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 대한 책은 아닙니다. 가나안을 사로잡고 있던 문화와 원리, 종교 등을 하나님이 이기신 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낸 성취의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로 뽑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리더였으며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람이었고 이집트의 바로와 맞서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가 임무를 맡습니다. 얼마나 부담감이 컸을까요?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고 있고 위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바로 1장의 전개였습니다. 명색이 성경의 이름이 여호수아서인데 잘 보면 1장 1절부터 한동안 여호수아는 입을 다물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9절에서야 마칩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그분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 어떤 것들이 먼저 여호수아를 흔들기 전에 강력하게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전투와 전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끔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힘을 얻어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명령대로 행하겠다는 답변을 하면서 1장이 마무리됩니다. 이후 12장까지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함락의 실패도 있었지만은 지역 왕들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만 따로 한번 읽어보면요, 지난 여호수아가 있기 바로 전 40년간 그 광야에서의 삶이 도리어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왜냐면은 여호수아를 읽으면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전투와 전쟁, 그리고 지역 왕들과의 긴장감을 보게 되면은 마치 막 스펙타클한 거대한 규모의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들이 약속받은 그 땅에 사실 쉽게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변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거주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를 전쟁의 선두에 세우셨지만 실제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두고 시딤에서 여리고로 이미 정탐꾼을 보냈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선두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의 모세와 함께 겪었던 일을 몸소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의 물이 홍해가 그랬던 것처럼 쭉 갈라지며 마른 땅을 보이게 됩니다.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이때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과 그리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크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의 제목은 여호수아이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초점을 종종 놓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위대하게 보고 요셉처럼 되고 싶고 또한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도 말 그대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허물과 죄악된 부분과 악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 여리여리한 막내 아들을 왕 삼으시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기적이기도 하고 눈치 없고 때로는 괴팍해 보이기도 한 요셉이나 바울의 그런 개인의 성품을 뛰어넘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설레발치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칼을 들고 적진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멋진 연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창의적인 전투법으로 전투를 이끌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려서부터 이미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먼저 자기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정욕과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눈으로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마치 교회를 보기 전에 그 건물을 먼저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알기 전에 그 사람의 겉모습을 먼저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겉사람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성경을 통해 기적과 위인들을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에 언급된 사람보다 잘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텔레비전 혹시 보시나요? 종종 보면은 그곳에 나오는 놀라운 간증을 하는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람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모든 땅에 동일하게 뿌리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가나안의 문화와 그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문화가 부딪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시작은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은 훨씬 작은 아이성 앞에서 도리어 크게 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범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아간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아간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전리품을 자기가 싸워서 이겼으니까 가져도 생각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물건에 손을 댄 것은 자신의 목도 그곳에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이 이끄신 전투와 전쟁에서 자신이 한 것이 없음에도 자신의 목이 있다고 주장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실패한 지점이 또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문화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아간은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탐내어 가졌다고 합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지명입니다. 새로운 문화인 것이죠. 광야를 살면서 이제껏 본 적이 없던 아름다운 이방의 제품을 보자마자 마음이 동했던 것입니다. 아간이 탐내어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탐내었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선악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느낀 감정에 대해서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이 탐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음 사용된 것은 출애굽기 10계명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적에 내 이웃의 집과 그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서 아간의 범죄는 결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는 한 사람이 저질렀지만 결국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그의 가족과 가축들, 그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들이 아골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탐심이 온 인류의 죄를 가져다 준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문화 앞에서 흔들릴 것을 아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음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함께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한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고 섬기는 문화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그것들 앞에서 탐심을 내고 흔들리어 마침내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자손 대대로 올무가 되고 몸속에 퍼진 독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큰 원인이 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았던 경고의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들 속에 남겨둔 죄악의 씨앗은 사사기를 거치면서 반복되는 저의 결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왕을 선택하는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수많은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마침내 정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일단락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과 하나님이 분배해준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후반부터 13장 중반까지에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과 왕들에 대해서 나오고 또한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도 말을 해줍니다. 지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여호수아서 11장 후반부터 13장까지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붉은색이 바로 이스라엘이 당시 정복한 땅입니다. 그런데 13장 중반부터 21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가나안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분배하십니다. 어느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땅을 가지며 어느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 땅을 가지며 아마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했을 적에 그것을 다시 지도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도이시죠. 12지파들이 유대 땅, 가나안 땅 전체를 배분받아서 지내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와 저 지도는 성경에서는 사실상 한 곳에서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도, 저것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지도입니다. 가나안 전 지역이 이렇게 함락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땅을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끝자락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분배가 마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몬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눈으로 보는 것만을 보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신앙심을 가지고 앞을 내다본다고 하지만 종종 인간의 시야에 갇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죄악과의 전쟁 같고 그날 하루의 전쟁의 결과에 따라 이기고 지는 결과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죄 앞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나누는 인사 중에 하나가 바로 승리하자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 앞에서 쓰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그 치열한 영적 전투 끝에 영원한 승리가 하나님 편에선 우리의 것이라고 확증을 해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에 동참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당장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나를 보면 약해 빠진 것 같은 병사 같지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고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순간 일은 시작되었고 시작한 순간 결론은 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백성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면모를 보아왔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불편하기도 하면서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성도로 부르셨으며
또한 그 선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선한 말씀의 결정체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23장부터는 모압 땅에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나이가 많아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겜에 모인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담담히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보여주셨던 은혜의 순간들을 복귀합니다. 그들이 건져냄을 받은 이집트는 상대할 수도 없는 강대국이었고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들은 거칠고 무장이 잘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나라의 모습도 갖추지 못하고 전투를 위해 칼 한 번 제대로 쥐어본 적이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가나안 지역 족속들과의 전투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 어느 순간도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앞장선 것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으며 모든 칼날의 위협과 그 가운데서 보호막이 되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 앞에서 그럴싸한 이방 문화와 신들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후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가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이 대답에 이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그럴싸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눈을 현혹하는 물결 가운데 선택의 기로 가운데 오직 우리와 우리 교회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께를 섬기겠다는 이 확신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